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대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계관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누구를 덮는다는 것은 이 그림자의 주인이 그 사람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영이 전달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엘리야의 옷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 입으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수할 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은 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역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은 치료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선한 영향력만 미치는 것이 아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직분 맡은 자가 뭐 청년이에요. 근데 매일 술집을 가고 음란하고 뭐 텔레비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고 맨날 6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교제 한 번 없이 세상에 와서 엄청 사랑하다가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교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한 영향력이 아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인간은 반응합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지 안 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한 것이며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있는데 이 세상 풍조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있기에 죄를 죄라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요즘엔 청년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뭐 나이트나 클럽을 가서 죄짓지 않고 춤만 추고 오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뭐 나이트를 가고 클럽을 가고 세상의 풍조에 빠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통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을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서 그 미지근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요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에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꾸짖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양다리를 걸치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들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사도들,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에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주님, 저에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고백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주님과 멀어진 것이 있으면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며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삶, 욕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은혜 회개하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여 온전하게 회심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과 교회와 또 내가 만난 모든 자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염병의 특징은 전파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함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과 함께 핍박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1억 5천에서 2억 명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처형되고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또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정도에 수십 년 동안 신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1980년대 이르자 성령의 바람이 중국을 휩쓸리면서 1억 5천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국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그 중국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했을 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은 중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1억 5천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의 대표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를 통해서 선한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000만 명 대표, 지식과 테크닉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중국교회는 부흥이 된 것입니다. 중국교회뿐 아니라 아람, 중동,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곳 가운데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하고 중국, 아랍 이런 민족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자유를 받았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 볼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없어서 성경책 하나 갖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곳곳마다 성경에 먼지가 다 쌓여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할지라도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복음의 속도는 너무도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때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테크닉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로, 감토로, 지식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